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시간 내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뭔가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게 우선시되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또 과정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암과 이해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막연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대상에 대한 알아가는 것,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구원과 관련 있는 믿음이다,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구원과 관련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구원과 관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나갈 때 보면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 갖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나 뭐 사랑이나 뭐 겸손이나 다 그 집이 그 집이고, 다 거기서 한 칸 건너뛰면 다 그 얘기 같고, 이런 걸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자고 할 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은 그러한 또 당황스러움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구원과 관련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 이거는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창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건 특별한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 특별한 은혜가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특별한 은혜와 관련해서 무언가 분명한 이해와
알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서 계속 1장과 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냥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오류에 자꾸 반복해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라고만 말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냐? 도대체 구원이 왜 은혜냐? 라고 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그렇다면 저 은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 이 신앙생활은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죠. 거룩한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관심. 그런 의미로서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이 나 그냥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어떻게 알아?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 같은 거지. 있는 것 같은 거지. 있는지 어쩐지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늘 물어보죠.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우리는 확인을 안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남도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화를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믿음도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19절에 나는 믿음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보니까 행함이 없네. 이렇게. 얘기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는 행함이 있거든. 근데 당신을 보니까 행함이 없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은 어딨냐? 가 되는 거예요. 19절의 내용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자칭 믿음의 소유자예요. 자칭, 자기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죠. 그 뭘로 증명하냐 그랬더니 행위로. 저 행위의 기준은 또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칭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뭐에 대한 자신감이냐면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자신감이냐면 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확신의 출처,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사실 확인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에. 율법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를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안 지켰으면 이제 말 끝이 좀 이렇게 흐려지겠죠. 그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킨 것만 얘기를 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 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부터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죠? 이거는 되는데 발로 차면 안 되고 이걸로 해서 치면 괜찮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예요? 일단 우통부터 벗고 소리부터 지르죠. 왜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저 돌아다니는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 사건 같은 거 보세요. 마스크 썼냐 안 썼냐 갖고 싸울 때 보면 뭐부터 나가냐면 일단 소리부터 질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왜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든요. 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눌러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한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게 차별인 거예요. 내가 한 거를 강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한 거 한 사람을 눌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거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차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했네. 당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뭐다? 믿음이 없다. 끝. 누가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가지고 살면 괜찮은데 어디까지 끌고 들어와요?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서처럼 자리 잡아버리게 해버려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내 형제들아. 14절 지난주에 14절 했잖아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새로운 질서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주장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행위로만 믿음을 증명하라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19절처럼.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이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만족하는 행위는 뭐예요?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문제밖에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들은 안 해요. 그런 디테일은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면 다 들통나니까.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정도쯤 하다 보면은요, 또 갑자기 속에서 어떤 그런 또 의문점이 생겨요. 아, 도대체 그러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인가? 아, 목사님 지금 몇 주째 저 얘기하고 있네. 아,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그죠?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1장부터 지금 다 못 쫓아와서 그래요. 오해될 수 있죠.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명제가 꽉 차버리면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바꿔드릴게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지. 그 말이 뭔 차이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저 영어로 해도 더 못 알아듣어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결과물이 옳은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과학이 덜 발달하고 IQ가 떨어져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도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남아있다니까요.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알미 있어야 행동으로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은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다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직분을 맡든지, 다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뭘 드러낼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패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목사면 신앙 다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19절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예화를 들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야고보의 의중은 뭐냐면, 도대체 너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저 말에는, 그래서 야고보가 뭘 설명하냐면, 도대체 너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참 많아요. 뭔 소리야 이게? 교회 안에 생각보다 하나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얘기만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 몇 분이에요? 지금 한 30여 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그죠? 요새 막 손흥민이, 그죠? 손흥민이 막 요새 막 4골씩 넣고 그랬대요. 뭐 이렇게 많이 넣어.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토트넘 팀이고 어떤 사람은 첼시라고 해봐요. 그래서 자기네 팀이 이겨야 하니까 어떻게 돼?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우리 이번에 토트넘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첼시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몇 분이 되는 거예요? 2분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화가 너무 수준이 낮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야고보가 알았던 거죠.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마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 지니는 자기만을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공통적인 태도가 하나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고 있지만 공통적인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 기도, 내 목소리만 들어야지, 그리고 그런 분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받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 나오면 갑자기 어둠컴컴한 데 가면 이상한 그 배경음악 깔리면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섭게 하셔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난한 자로서의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존재적 수준, 레베루가, 우리가 말하는 레베루가 다름을 알기에 가지는 경외함이에요. 그죠? 다영이가 맞나요? 다영이? 다영이가 골프를 치는데 지금 세계 1위가 누구예요? 아무튼 세계 1위가 있다. 박성현? 뭐 아무튼 어느 날 박성현이가 다영이를 만나러 딱 온다 그래봐요. 그럼 다영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요? 박성현이가 다영이를 때리러 와요? 잡아가러 와요? 아니죠. 이거 유망주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치열업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딱 해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제 뭐 한번 안아줘, 사인이라도 해주려고 오는데 다영이가 무서워 나는 박성현 이러진 않는다고. 뭐냐면 얘는 아마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엄청난 존재인 그 세계 1위였나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나는 사람이 그 박성현밖에 없어서 그래요. 박성현이가 온다 그러면 다행이가 가지는 그 느낌의 그 두려움은 공포나 뭔가 저 선수가 나를 때릴 것 같아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오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빚어지는 그의 존재감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어떤 떨림일 거라고. 그게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떨림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혼날까 봐 행동하고 잘못하면 축복을 안 해줄 것 같아서 행동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냥 노예죠, 노예. 안 맞으려고. 한 대 안 맞으려고. 그건 노예라는 거예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살라고 걸어놓은 동아줄과 같은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보험인 거예요. 보험 그냥.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있으면 매달 돈 내려니까 귀찮죠. 뭔가 그 보험에 대한 내 책임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죠. 그래도 왜 해요? 혹시라도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혹시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걸어놓는 보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 신앙이. 누구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런 걸 뭐예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면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나는 아닌데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예화가 뭐냐면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사단.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믿고 떤다 그래요. 이 믿고 떠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모습이에요. 왜요?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누가 그랬겠죠? 네. 잘한다. 그래. 영어 성경에는 good 그렇게 나와요. 그래, 좋아. 그런데 왜 사단들도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저렇게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을 가지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지? 를 묻는 거예요. 사단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존재적인,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사단들도 믿고 떠는데 어찌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내면 사단만치도 못한 이해와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단만치도 못한 이해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치장처럼, 믿음을 어떤 그런 액세서리처럼 여겨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태도들,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관계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판단 없이 믿음의 유무를, 믿음의 있고 없고를 당신 스스로 정한다고? 그러니 행함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 돼야 행함이 있게 된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한 연결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꼬이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연결성.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무조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선되어야 온전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중에 역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적용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과 같이 사단만도 못한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매 거룩한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최소한 알려고 하는 액션은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욕을 하더라도 내가 이놈의 기독교 내가 다시는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사만으로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제사로는 제사가 예를 들면 어떤 예배의 형태로서만 이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명목만으로도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게 뭔데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어디 슈퍼스토어 가면 뭐 하나 더 줘요? 내가 목사라고 뭐 하나 좀 더 주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죠? 김치 한 조각이라도 주시고 밥이라도 한 끼라도 사주시고 그런 거지. 내가 목사라고 바깥에 나가까지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아이고 슈퍼스토어 갔더니 가는 김에 고기도 한 덩어리 더 주고 이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명목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더 내딛자. 여기 멈춰져 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내딛자.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딱 걷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풍이 막 불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셔요. 딱 봤더니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나도 걷겠다고,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배 밖으로 다리를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딛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걸었잖아요. 걸었어요, 몇 발이라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다 말고 갑자기 이제 온갖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겠죠? 어떻게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나? 내 발밑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밑을 봤더니 막 밑에 막 돌고래도 지나다니고 막 광어도 떠 있고 막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파도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악 하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에게 초점을 안 줬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근데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걷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빠지면 어때요?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 보고 그래 잘 가. 물 좀 많이 먹겠다 이러셨어요? 아니면은 건져주셨어요? 빠질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빠질 거 알겠죠, 당연히. 근데도 어떻게 돼요? 또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또 구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 밖으로 간을 빼지 말고 배 밖으로 다리를 내딛는 그 액션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야겠구나, 저분만 보면 내가 물에 안 빠지겠구나라고 하기까지 얻게 되는 거는 믿음이고, 그 다음 행위는 뭐냐면요, 이 배 밖으로 발 한번 뛰는 게 행위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다리를 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행위라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콩나라 판나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 안에서는 어떤 일들만 있겠어요? 너 노를 저었니 안 저었니? 나는 노를 저었는데 너는 왜 안 졌어? 그래 너는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만 하고 배에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물을 푸는데 나는 불을 펐어. 너는 왜 안 폈니? 너는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만 할 거라고. 그런 얘기만 할 거라고요. 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니까 아유 저거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런 얘기만 뒤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어디서요? 배 안에서.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가 레드디 한인교회라고 간판을 아직 못 붙였네요. 간판을 세울 건데 그 간판을 빼놓고 우리가 교회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모임, 한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배에 있든지 배 밑으로 들어가든지 배 돛에 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있고 싶은 데 있으면 돼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배 밖으로 발을 한번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건져주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보고 자랑해보고 싶은데 그럴 방법은 없어서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관계성은 깨지고 그런다고 나아지는 건 없고 갈수록 처참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 채 그저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모습,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허락하시고 거룩한 의지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